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법원님도 재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누가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누가 지속하게 하는가 라고 해서 특히 유사정법과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주제 살펴봤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최소한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늬만 불교 신자가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부처님이 담겨 있고 내 삶의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말 지난주 우리 공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유사정법을 극복하고 바르게 정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향상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그렇게 불교 신자로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 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책 237쪽입니다. 커다란 3번입니다. 네. 길과 실천에 대한 갈등, 맞지만 이까야 104번 사마가마경 했거든요. 주제가 부처님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부분, 이런 이야기인데요.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고 길이나 실천에 관한 갈등은 큰 것이라고 알려주는 이 경은 때와 지역에 따르는 생활 규범에는 유연할 수 있지만 열반으로 이끄는 길과 실천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오직 8정도의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지정한 계율, 그래서 계라는 것과 율이라는 거 이래 기준으로 살아가죠. 근데 특히 이제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것이 뭐 생명을 해치지 마라, 주지 않는 걸 가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5계라는 것이 탁 주어져 있다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계, 즉 삶의 질서, 요런 조화로운 삶을 놓고 그러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요 구체적 항목을 제정해 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율이라는 것이 있으면 출가자는 어쨌든 출가할 때 비구는 227개, 비구니는 311개 이렇게 구족계라는 것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족계가 원래 부처님의 제자로 특히 출가 제자로서 출가할 때는 그 227가지 항목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 이런 아주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구니 같으면 311개. 그런데 이제 부처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이 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출가자의 이야기로, 그러면 비구상가든 비구니상가든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계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또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또 규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요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족해를 받은 이 기율을 지켜가는데 요런 데에서 그래도 또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조금씩 뭐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래서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또 유를 지킴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아난더 자가 부처님한테 그걸 물어요. 부처님 계신 동안에야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상가 안에서 이 제자인 비구니들끼리 우리끼리 살아가다 보면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참 그리 될까 걱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서 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상가 안에서 생활과 관련된 또는 계목과 관련된 갈등이 물론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생겨난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사실은 이런 율, 생활과 관련한 이런 공동체의 이런 부분들은 출가자들이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요 삶의 형태잖아. 그러면 여기 요런 생활이라는 것이 깨달음 자체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출가한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까봐 살아가는 데에서 조금씩 잘 기준을 정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만들지 마라. 이제 요런 개념으로 생활과 계율 요런 부분을 이제 말하게 되잖아요. 계만 잘 지킨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거든. 계를 잘 지켜야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토대가 되고 도움이 된다. 요거지. 그러니까 생활과 계목에 관계된 갈등이 기본적으로는 안 생겨야 되지만 그래도 생긴다 하면 그거는 작은 거예요. 무엇보다 작은 것이냐? 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출가자의 목적, 깨달음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 한마디로 하면 팔정도지 뭐. 그래서 그 팔정도라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걸어야 되잖아. 실천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깨달음까지 이끈다라는 이러한 길, 이런 실천이 출가자로는 원래의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상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일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거잖아.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생활과 계목에서의 갈등이 생긴다 하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생긴다 하면 그래도 이건 작은 거예요. 무엇보다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 여기서 그럼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란 건 뭐겠어요? 생활과 계라는 건 그냥 함께 살아가는 데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이지만 길과 실천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팔정도를 이런 길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속력보다 속도를 중시하면서 방향성,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런 방향으로 길을 팔정도라는 이름의 길을 만들어주고 그 방향으로 가는 팔정도 그 길을 실천해라 걸어가라 이래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비구들 간에
공부를 하다가 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가 그리 가는 거 아니요, 이리 가는 거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리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저리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길이 다르잖아.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생활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그 생활에 조금 어떤 어려움 있다 해도 길과 실천에서의 방향이 명확하면, 그래서 비구들 간에 조금 아유 왜 그러니 하고 조금 갈등이 있다 해도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에서 갈등이 없이 하나의 길로 다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요런 생활에서의 갈등이 있는 건 작은 거야. 요런 거라고. 그런데 정작 목적하는 거인 길과 실천에서 부처님은 이리 가자라고 했어. 아니요, 부처님 저리 가라고 했어. 요렇게 비구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면 이건 완전히 목적이 달라지잖아. 만약에 부처님은 분명히 하나의 길을 설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그 열반이라는 열반을 향해서 다가가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길을 설했기 때문에 이게 이쪽 길도 거기고 저쪽 길도 거기고 이럴 순 없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너 틀렸어, 이러는 게 된다고. 이게 이제 갈등이 되잖아. 이런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건 큰 거다. 이런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요렇게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길과 실천의 갈등, 마찌마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에 중심된 주제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계라고 하는 게 있고, 계목이라고도 계목 또는 이제 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계 이렇게 말하면, 오계는요 부처님 당시에도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해치지 마라 이랬거든. 이 생명을 해치지 마라라는 이런 삶의 기준이 부처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죽여도 돼 이러진 않아. 그죠? 요거 바뀌지 않거든. 불토덕, 주지 않는 거 갖지 마, 훔치지 마, 요것도 바뀔 수 없는 거야. 불사음, 삿대는 행 하지 마 라는 것도 역시 그 인간들의 관계성으로 삶이 구성되면, 물론 이게 그 어떤 그 사회에서의 윤리적 관점에 따라서 대한민국처럼 일부 일처제, 대개의 국가가 그러죠. 그런데 또 어느 지역에는 일부 다처제가 그 지역의 윤리로서 자리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남자가 왜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곤란해. 역으로 일처 다부제도 있거든. 아니 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 이거 문제 삼을 건 아니야. 사실은 그 지역별로 그들 가운데에 형성된 이 음행에서의 기준, 윤리관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불사음 이러는 거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윤리성, 그 합의된 요런 내용 감안해서 그걸 넣어서는 요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불만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음주, 술 마시고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여기 이제 술이나 중독성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방해한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요런 5가지 5개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부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계를 지켜나가는 구체적 강령, 행동 강령 이렇게 말할까? 계목 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2600년 전 만리쯤 떨어져 있는 인도, 이런 2600년 전 인도 땅이라고 하는 그 사회, 그 역사, 그 문화 위에서 이런 일들을 위한, 그래서 출가자에게 적용되는, 재가자에게 적용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있다고. 사실은 이제 율이라고 하는 거가 보면 부처님이 선제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 같으면 부처님이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야.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주지 않는 거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뭐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요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건 그러니까 살생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거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부처님이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걸 지니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와는 달라요. 이제 제자인 비구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가 언제 어느 때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어. 이게 사실은 첫 번째로 생겨나는 율이 뭐냐 하면 어떤 비구가 비구가 대신 출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안 하잖아. 그런데 어머니 입장으로야 뭐 출가하지 말라고 막 붙잡았겠지. 근데 출가를 했잖아. 되돌아오라고 하니 되돌아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출가한 아들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네가 대는 좀 이어주라. 대는 좀 이어줘야 되지 않겠니? 너는 출가를 하겠다고 갔다 해도 우리 집안이 너가 가버림으로 대가 끊어지니 대는 이어주라. 이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전의 아내를 통해서 음행을 처음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생겨나는 율이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부처님이 아시고 안 된다. 출가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됐든 음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계율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 하면, 불살생, 불투도, 이런 거는 부처님이, 살생투도 이런 것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비해서 율이라고 하는, 요 각 구체적 항목이 계목이지. 요거는 선제적으로, 내 제자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요 라고 부처님이 미리 예상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마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다가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바라이제라는 거 있잖아. 그 바라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을 하면 출가자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옷 벗기고 쫓겨나는 거야. 이런 항목에서부터 참여하는 항목도 있고 벌 받는 항목도 있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 강령이라는 율 계목은 선제적이지 않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율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제정되는 거냐?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율.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계율, 요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이렇게, 5개 같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그거는 삶을 향상하는 데에 깨달음으로 가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마라. 요렇게 생겨난 거라면,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야? 부처님 때 상황이잖아. 그지? 2600년 전. 또 인도라고 하는 이때 상황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요 부처님 때의 비구 227개를, 요거를, 그러니까 227번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정된 거거든. 그 중에는,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뭐 이래한데, 이런 227개를 이때로부터 지금은 2600년이 지났어. 1만년은 떨어진 한국 땅에서 요거 그대로 지켜라. 요렇게 말하면 이게 지켜질 수 있나? 그죠? 지킬 건 더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시공의 조건에 의해서 그때 거기서의 상황. 근데 거기서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역사, 인도의 문화, 그러니까 전통, 이런 거, 관행,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딱 구체적인 강령을 부처님 지정해 주신. 이게 지금 한국 땅에서 지켜라! 라고 요구하면 참 좀 어렵다고요. 이제 그런 면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에서는, 요런 표현을 써. 소소계. 그러니까 이건 작은 개라니까 중요도가 좀 약한. 중요도가 약한 개, 요런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그 무렵에 그러니까 유언을 하시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 그 몇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상가가 합의한다면 소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이제 당신 살아계실 때야 누가 어쩌다 하면 그거는 옳아, 그거는 틀려 라고 부처님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계시던 그 시절 그 자리에서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제정된 거니까 그대로 그냥 비구들이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시간이 흘러갈 거고, 또 불교가 그 인도 겐지스강 유역에 국한된 가르침으로 머물진 않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또 어느 자리에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각각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얘기했지만, 어떤 지역에를 갔더니 일처 다부제의 사회 문화가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말도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 모계 사회라는 게, 아니 사실 모계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는 그거지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작아서
여자가 뭐 이건 뭐 몇천 년 전으로 이건 모계 사회라고 하면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줌으로써 그 종족을 유지시켜 가야 하는 뭐 이런 필요가 있는 데에서는 일처다부제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다가 또 세월이 바뀌면서 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는 그거는 또 이제 그런 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바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몇 사람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니 왜 남편이 여럿이요? 아내가 여럿이요? 이렇게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이런 구체적 강령 계목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래 내가 죽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널리 퍼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거를 아무나 비구가 내가 지금 인도 땅이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가 아니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건 고쳐야 할 게 많어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비구가 유를 고친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불교가 오래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소소계를 폐지해도 좋다라고 하지만 조건이 뭐냐 하면 상가가 동의한다면 그 필요성을 상가가 동의한다면 소소계 비중이 약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불살생 이러는데도 이 불살생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죠? 살생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모기를 죽이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는 죽이면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을 출가자가요 어떤 이유가 됐든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 그러면 이게 바라이제가 돼가지고 옷 벗고 쫓겨나야 된다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어.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율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절구 찢는 거기에 이제 어쩌다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절구공이를 톡 쳐가지고 절구공이가 콱 해가지고 애가 죽였잖아. 살인했잖아. 그러나 그거는 의도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작은 율로 적용되면서 바라이제에 적용받지 않고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에서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그거는 소소계가 아닌 거야. 부처님 때가 됐든 인도가 됐든 지금이 됐든 한국이 됐든 이런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의도적 살인 이런 거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살 수 없는 중대한 계율이거든. 중대한 항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바꿀 수가 없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보다는 좀 작은 위반 이런 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조건으로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다. 227개 중에 어떤 계목들은 폐지하자.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동의한다면 이제 요렇게 부처님 유언으로 남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속의 요런 관점을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상가 안에서 출가자들이 함께 살아가다가 그 생활이나 계목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만약에
부처님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랬어? 누가 이런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다 해도 뭐 그래도 그거는 상가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좀 작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런 계율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이 제시한 깨달음의 길, 팔정도. 그러면 팔정도 하면 또 우리 7가지 보리군법 이래 있잖아.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7가지 보리군법이 그대로 팔정도를 구성하는 길과 실천 요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이요 그 사념처라고 하는 거가 신수신법 아니요, 신수신법 말고 다른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수행의 방법을 바꿔버린다거나, 팔정도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깨달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팔정도라고 하면 기본이 뭐냐 하면 정정, 바른 삼매라고. 네.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그냥 마음에 집중하는 욕이 아니라 마음이 집중된 삼매를 토대로 거기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를 닦는 것이 바른 삼매잖아. 특별한 삼매거든. 그 특별함 때문에 필수품이,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렇지요. 뭐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잘 만들어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 최상의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역할하는 그런 거는 만들려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요, 생각해보면 요즘 반도체 보면 반도체가 그 애가 이제 나는 단위를 잘 모르지만 우리 1년 전, 2년 전, 10년 전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엄청난 용량을 차지하면서 이게 발전하잖아. TV만 봐도 그래,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아주 발전된 반도체라는 것은 그 반도체가 그래 TV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내고 뭐 인공지능을 뭐 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그 반도체 하나가 10년 전에 반도체 만들던 그런 방법 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걸 위한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해. 그래서 뭐 요새 네덜란드에 있는 뭐 TSMC인가? 뭐 이런 회사는 뭐 가서 뭐 수천억씩 돈 싸들고 가서 기다려야 된다대. 기계 하나 살려면. 이제 그런 것들. 하는 일이 특별한 거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별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팔정도는 원래 바른 삼매라고 해서 삼매인데 바른 것. 그러면 삼매 가운데 바르다라는 게 뭐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열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삼매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도 10년 전에 기계 가지고 지금 수준의 반도체를 못 만들듯이 특별한 과정,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삼매가 일반적인 삼매는 그냥 무조건 어찌 해가지고 마음을 집중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삼매, 바른 삼매를 위해서는 필수품이 있다. 요 필수품의 과정 없이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필수품이 정견부터, 그러니까 바른 견해부터 정연, 바른 사기까지 7가지라고. 그래서 이 7, 근데 필수품이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팔정도가 원래는 정정이라는 거지만 바른 삼매면 되지만 이런 이유에 의해서 7가지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8정도의 개념이 있고 그 필수품의 과정과 정정을 해가지고 한 7가지 보리분법 먼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 이런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이 하나의 길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뭐 부처님만이 깨달아서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칼날처럼 엄정한 길이거든. 그러면 이 길은 부처님은 삼매를 닦으라라고 말했는데 그 삼매가 말이요 어떤 삼매냐 하면 그냥 이런 필수품이라는 개념 없이 이렇게 팍 노력해가지고 마음을 집중 팍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8정도를 설명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면 바르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필수품의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준비해야 거기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르게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뭐 그래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대로 또 이제 이론을 주장을 들이대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지. 이제 이런 게 뭐냐 하면 바로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야. 그 갈등에서 정말 심한 거 있어요. 8정도는 이렇게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잖아. 심지어는 삼매 없이 깨닫는다 이런 주장도 있어. 바른 삼매로서 열반가는 게 8정도의 근본인데 삼매 없이 깨닫는다. 근데 어제는 깨닫는다 하니까 그게 깨달음의 길이고 실천이라고. 그러면 이런 8정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삼매 없이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근데 이 갈등이라는 건 어때요? 사실은 이런 생활과 기목에서의 갈등이라는 거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이런 차이도 좀 생각해보고 또 어쨌든 토대가 되는 거니까 조금 갈등이 있어도 길과 실천만 명확히 가면 그래도 깨달음으로 가고 있어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길과 실천에서 부처님의 길이 있는데 그와 다른 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이 길을 실천해야 한다고 누가 주장하면 이거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길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거든. 그런데 상가 안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다. 사실은 요즘도 이런 갈등이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말하고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말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이런 게 다 어쨌든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도 그 갈등 안에서도 어쨌든 부처님의 길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전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마가마경 마지막이니까요 104번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생활과 계목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작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 강조하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간 저희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소계 중요도가 약한 이런 개는 개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 요게 이제 부처님의 그 유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그 결집할 때, 그러니까 까싸빠 가섭존자하고 뭐 아난다존자, 우빨리존자 이제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제 결집을 했잖아. 근데 그때 뭐 이건 뭐 전해지는 말로는 부처님이 이런 유언을 하실 때 아난도존자가 그러면 부처님 227개 중에 어떤 것이 작은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았대. 그랬더니 이제 그 비구들이 그 결집을 하면서 아니 이게 이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부처님께서 그 중에 어떤 개가 소속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만큼은 중요한 개고 이만큼은 소소한 개요, 이만큼은 폐지하자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도 폐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227개가 그대로 구족계로 출가하는 비구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건 정신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뭐 정신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계율의 상당 부분은 소소한 계율을 폐지하자 이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니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소소한 계는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 이런 유언을 통해서 계율에 대한 어떤 정신을 말해주셨잖아. 그러면 이렇게 2600년이 지난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실 제가 그 계율을 가벼이 여기자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계율이 이렇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런 227개를 항목 그대로 다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는 사실은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을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계율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 그래도 계율을 중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 위에서 뭐 227개를 왜 다 안 지켜?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고, 이런 소소계의 폐지 가능한 그 부처님의 계율 정신을 담아서 비구들의 삶을 판단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정도 생각.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같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이 경에서는 이렇게 생활과 또는 계목과 관계된 갈등은 있다 해도 사소한 거다. 그러나 정말로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 가자는 길입니까? 라는 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예, 요거는 뭐 제가 이건 볼 때 요런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배경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요것도 우리 수요일날 진행하는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그 중에 이제 104번에서 좀 자세히 요경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자세한 내용은 그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쪽을 이제 좀 참고하기로 하고, 자 일단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만큼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다운 지혜에 의해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아난다여, 그대는 다른 말을 하는 비구를 2명이라도 보는가? 왜 2명? 우리가 보통은 뭐 하면 너 그렇게 하는 사람 1명이라도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왜 2명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 누군가 하나는 인정되는 뭐 아무개는 뭐 그랬어. 글쎄 이게 뭐 대화답다를 말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2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대덕이시여 실다운 지혜에 의해 세존께서 저에게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저는 다른 말을 하는 비구를 두 명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세존을 우러르며 머무는 사람들도 세존의 죽음 이후에는 상가에서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되어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딱 그 얘기죠? 지금은 세존을 우러르며 머문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 바라보면서 요래 사는 사람들도 세존의 죽음 이후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아난다여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나 상가에 길이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요 말은 아난다 존자도 그대로 부처님한테 이런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이익되지 않지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거는 작은 것이다 하면서 길과 실천에 대한 갈등은 네가 말하는 그런 행복을 위한 게 아니고 번영을 위한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거야. 정말은 길과 실천의 갈등이 있으면 네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과 계목에 관한 갈등은 오히려 작다. 길과 실천에 대한 갈등은 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으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사마가마경의 또 핵심 주제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왜 뜬금없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 경은 좀 넓혀서 봐야 하는데, 요즘도 이제 인도 쪽 가면 자이나교가 있어요. 그 자이나교 사람들이 뭐 그 교리가 뭐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그 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불교 신자들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니 그 뭐 5계를 지키고 살면서 어떻게 뭐 제가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아니요. 사실은 5계를 내가 얼마만큼 잘 지니고 사느냐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부자 되는 방법은요 5계와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어찌 돈을 벌어야지? 아니요. 5계를 지니는 삶에 시간이 더해지면 부자가 되는 거야. 법부님도 뭐 이제 이 나이 돼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에 공감이 되죠. 그죠? 사실 뭐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왔느니 뭐제니 해도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그의 삶이 살생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거짓을 말하고 술로 인해서 방일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그런 삶 위에 시간이 더해지면 나중에는 삶이 힘들어진다고. 진짜 그 흙수저 물고 뭐 힘들게 태어났다 해도 그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살고 음행에서 어긋남이 없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한 삶에 술 마시고 방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술 마시고 방일하지 않는다는 게 방일하면 어떻게 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을 한다고.
사실은 술 마시면 다 그렇잖아, 그죠?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오개를 지닌 이런 삶을 살면 술 마시고 방일해지지 않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면 아무리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도 그의 삶이 시간이 더해지면 부자가 된다고. 나는 참 불만이야. 불교 신자 중에 또는 뭐 스님이나 또 제가법사나 이렇게 그 출제가를 막론하고 법을 전하는 분들, 설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설법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오개가 필요 없다. 그 오개 그거 저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어떻게 그 오개를 지키고 살라고 그래? 지금 같은 생활, 지금 같은 세상에. 뭐 이래 말하는 분들이 있어. 나 그건 참 불만이야. 사실은 불교적인 삶이 정말 그 길과 실전에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가는 일은 참 어려워서 천천히 이래 가야 한다면 오개를 지니는 삶은 내가 맘먹기에 따라서 지금 바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오개를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해지는 만큼 누구도 오개를 지닌 저 사람에 대해서 흉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럼 이렇게 오개를 지닌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존중받거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얼마의 돈을 벌어오든 그 돈이 쓰지 않아야 할 곳으로 낭비되지 않고, 이런 삶의 과정에서 결국 시간이 더해지는 만큼 그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거기에 재물도 함께 모여서 부자가 되는 이런 계율의 힘이 있다고. 그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나는 알기로는 한국 불교가 불교 신자들이 부자로 살아야 하는 여기에서는 오개를 지니는 일을 법사님들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법을 설하는 분들이 오개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거듭 강조해야 한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쯤에도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불교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해, 기독교 믿는 나라는 부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 사실 아니거든. 그거 정말 사실 아니거든. 그런데 당장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개를 지니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좀 보이는 거지. 그럴 때 불교를 믿어서 가난해졌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크게 잘못된 거야. 자,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이나교가 인도에도 지금 0. 몇 프로가 아주 작은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의 부의 몇십 프로, 약간 인도가 경제적으로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자이나교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말 부처님 가르침처럼 깨달아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교리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런데 자이나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이나교 신자들이 자이나교에도 그들대로의 오개가 있어. 우리 오개하고 조금 달라. 앞에 3개가 같고 2개가 다르든가 해가지고 조금 다른데 그들대로 유사하게 오개가 있어. 근데 자이나교 신자들은 그 오개를 지니는 데서 아주 투철한 거야. 우리하고 오개의 항목은 좀 다르다 해도 그들대로의 삶의 질서로움이 지시된 가운데에 철저하니까, 내가 지금 불교 신자가 오개를 지니는데 확고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듯이 자이나교 신자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거든. 그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계율을 지키는 일에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야. 이거는 자이나교의 교리가 훌륭해서 그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들대로의 계를 철저히 지키는 대를 물려서 계를 지닌 거지. 이제 그 힘이거든. 그래서 이런 자이나교 얘기를 하면 요 계율을 지키는 삶이 부자 만든다라는 요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자이나교가 지금 이름이고 옛날에는 이름이 달랐어. 경에 보면 이제 니간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니간타라는 종교가 지금 이제 자이나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교니까 그 니간타에도 교주가 있고 뭐 교리가 있고 교도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도 뭐 부처님 당시에 니간타의 교주,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부처님보다 조금 앞에 니간타 나타푸타, 그러니까 니간타의 교주 나타푸타 이렇게 되겠죠.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어.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주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교주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처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500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했다. 뭐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하게 그 결집되어 가지고 부처님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런데 니간타 쪽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고 나서 그 니간타들 간에, 그러니까 니간타 신도들을 이제 니간타라고 불러요, 그대로. 그러니까 불교 신자를 불자라고 부르듯이. 그 이제 니간타들 간에 이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혼란상이 생기거든. 그래 이제 그런 혼란한 상황이 생겨난 것을 듣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저렇게 서로 입에 칼로 혀로 서로를 해치는 뭐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게 말입니다. 아마도 저들도 니간타 나타푸타가 살아있을 때는 저런 갈등상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우리도 보면 부처님을 우러르며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다툴 일이 없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이런 갈등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제 지금 읽은 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건 작은 거요. 길과 실천의 갈등이 있으면 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런 주제로 이제 이 경은 설해지는데 재밌는 게 니카야 전체적으로 보면 니간타 나타푸타가 죽었습니다라는 요 상황을 놓고 세 개의 경이 설해져. 자, 이제 보면 요 박스. 자, 박스에서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와 관련된 세 개의 경 이랬거든요.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니간타, 지금의 자이나교의 교주 나타푸타가 죽자 그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며 혼란해집니다. 서로 간에 오직 처벌만이 있는 듯하였고 제가 제자들도 실증내고 불쾌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이 3개가 있는데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 33번 합송경,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입니다. 경들은 그 원인으로 법과 율이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바르게 깨달은 자,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고 탑이 부서지고 비의 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정등각이잖아. 정등각이 설한 법인 거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열번을 성취하신 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니간다 낫다 붙다가 죽고서 저런 일이 생긴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니간다 낫다 붙다가 정등각이 아닌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부처님이라는 정등각이 딱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부처님과 다른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이 정등각이 될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정등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가 저렇게 다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제 위에서 디가니카야 29 정신경은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설한 법과 율, 그리고 정등각이 설한 법과 율에서의 제자들의 바른 처신을 설명하는데,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설한 법과 율에서는 자신이 실천하지도 남을 부추기지도 말고 그 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등각이 설한 법과 율에서는 자신도 실천하고 남도 부추겨서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의 특징,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빠쌍나 빠사지, 보면서 보지 못한다. 완전한 가르침은 보지만 거기에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한다. 왜? 완전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니까 있어서 보고, 더할 바 뺄 바는 그 완전한 가르침에는 더할 바도 없고 뺄 바도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야. 네, 바로 그 보면서 보지 못한다가 요 정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가니카야 33번 합송경은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우리의 법을 모두 합성하고 분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경은 하나로 구성된 법들로부터 열로 구성된 법들까지의 구성으로 법을 정리하여 합성을 이끕니다. 부처님 유언 중에 아까 그 소속에도 있었죠? 유언 중에 첫 마디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그대들이 여태까지는 스승이 계셨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 없다. 요렇게 생각하겠지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부처님 사실은 뭐 부처님이 그 육체로서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설하고 이끄는 그게 부처님이니까, 이제 부처님 내가 가고 나면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부처인 내가 이 몸으로 있으면서 그대들의 스승이지만, 내가 이제 몸을 내려놓고 떠나면 이제 몸으로서 그대들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대들이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설했기 때문에 지난 45년간 내가 설한 법과 율이 이 몸뚱아리를 대신해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래 말하면 사실은 경과 율이 그대로 부처님인 거야. 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내가 죽어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여. 이래 하는데, 지금 33번 경에서는 지금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니간다 낫다 붙다고 죽고 나서 저들이 저렇게 다투는 거 정등각이 설한 법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거는 그대로 또 무엇냐 하면, 그 정등각을 대신해가지고 부처님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하는 법과 율, 이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가지고
그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들에게 천승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만약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합성을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디가니카의 33번 합성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합성경이 말하자면 교리 요약집과 같은 거야. 하나의 모음부터 열의 모음이 가면서 봐. 하나로 구성된 법부터 열로 구성된 법. 안구타라니까야는 이제 11가지지만 합성경은 열로 구성된 법까지 해서 교리 요약집처럼 합성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와 관련한 두 번째 경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 사마가마경 이렇게 되거든요.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와 관련한 세 가지 경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충 교재를 하나 드렸죠. 제가 니카야에 나오는 니간타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주제의 확정 60번 이래 돼 있더라. 그게 뭐 한 20몇 페이지가 되는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보는 요 주제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와 관련한 세계의경, 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쭉 좀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할게요. 자, 니카야에 나오는 니간타와 관련한 이야기 중에 니간타 나타푸타의 죽음 이후와 관련한 세계의 경, 디가니카야 29 정신경, 33 합송경,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 니간타, 지금의 자이나 교회 교주 나타푸타가 죽자 그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며 혼란해집니다. 서로 간에 오직 처벌만이 있는 듯 하였고 제가 제자들도 실증내고 불쾌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이 3개가 있는데 디가니카야 29 정신경과 33 합성경,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입니다. 경들은 그 원인으로 법과 율이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바르게 깨달은 자,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고 합이 부서지고 귀의 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디가니카야 29 정신경은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설한 법과 율, 그리고 정등각이 설한 법과 율에서의 제자들의 바른 처신을 설명하는데,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설한 법과 율에서는 자신이 실천하지도 남을 부추기지도 말고 그 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니까. 예. 정등각이 설한 법과 율에서는 자신도 실천하고 남도 부추겨서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의 특징 보면서 보지 못한다. 그리고 디가니카야 33 합송경은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우리의 법을 모두 합성하고 분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경은 하나로 구성된 법들로부터 열로 구성된 법들까지의 구성으로 법을 정리하여 합성을 이끕니다. 이어서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 경은 스승이신 부처님의 사후에도 길과 실천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길과 실천은 시공을 넘어서서 불교인한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는 중심입니다. 자, 요 3가지 중에 1. 공통된 상황.
이제 세 개의 경이 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예, 예. 그때 니간타 나타 붓다가 빠와에서 죽은 뒤의 무렵이었다. 그가 죽자 분열된 니간타들은 둘로 갈라져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물렀다.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 법과 율을 안다. 그대가 이 법과 율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는 잘못 실천하는 자이고 나는 바르게 실천하는 자이다. 나는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다. 그대는 앞에 말해야 하는 것을 뒤에 말하고 뒤에 말해야 하는 것을 앞에 말한다. 그대가 성취한 것은 파기되었다. 그대가 준비한 말은 비난되었다. 말을 취소하라.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설명해보라. 라고. 생각컨대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들에게는 오직 처벌만이 있는 듯 하였다. 니간타 나타푸타의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도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들에게 실증내는 모습이었고 불쾌해하는 모습이었고 배척하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법과 율이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바르게 깨달은 자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고 탑이 부서지고 귀의 처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세 개 경이 똑같은 거예요. 제2 개별적 상황 1. 디가니까야 29 정신경. 여기는 이제 경을 설하는 설자가 부처님이에요.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선언한 법과 율, 그리고 정등각이 선언한 법과 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부처님과 비구상가의 우월함, 그리고 빠싹나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정등각에 의해 잘 설해지고 잘 드러내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범행, 법을 특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요래 보면 요 하여간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요 말이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다운 지혜로 지시하여 설한 법들을 모두가 함께 모이고 평등하게 모여서 서로 뜻과 뜻을 합치하고 문장과 문장을 합치하여 합송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하며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이 실다운 지혜로 지시하여 설한 법들로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7가지 보리분법입니다. 자, 요때 이제 그 별표한 거, 중생부재, 즉 포교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이 있어요. 요건 뭐 진짜 전반적으로 불교는 이렇게 포교를 한다 하는 건데,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는다 라고 해서 상가라와 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스승이 법을 설하고는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배워서 알면서 스승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이렇게 부처가 또는 이제 비구가 이래 걸어가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승이 바르게 법을 설하고 실천하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게 포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는 빠싹나 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내용 준다요. 참으로 현재 세상에 나타난 스승들에 관한 한 준다요. 나만큼 최상의 어둠과 최상의 명성을 성취한 다른 어떤 스승도 나는 보지 못한다. 또한 준다요. 참으로 이 시대의 상가와 수도자 집단이 생겨 있지만 나는 이 비구 상가와 같이 최상의 어둠과 최상의 명성을 성취한 다른 어떤 상가와 수도자 집단을 나는 보지 못한다. 준다요. 참으로 바르게 말하는 자가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것을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쭌다요, 우따까 라마푸따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지시적으로 말한다. 우따까 라마푸따가 누구죠? 그 부처님 출가했을 때 두 번째 스승 비상비비상처. 그러니까 인간 중생들의 세상의 꼭대기까지를 성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꼭대기까지를 갔지만 아직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거야. 그 이제 마지막 단 상태에 가 있는 그 우따까 라마푸따를 말하면서 그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지시적으로 말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벼려진 날카로운 칼날을 보면서 그 경계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저열하고 세간적이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칼에 관한 말일 뿐이다. 쭌다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바로 이것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본다. 여기 이것을 제거해야 이렇게 그것이 더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보지 못한다. 쭌다요, 이것이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푸따는 칼날을 보면서 뭐 경계가 어디가 들어온 거고 어디까지는 안 들어온 거야. 사실은 저 경계를 말할 수 없잖아. 그렇게 보면서 보지 못한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날을 종이를 칼로 벤다라고 할 때 어디부터가 칼날이 종이를 베기 시작하는 걸 거야? 요거를 상황을 보면서도 그 자리를 정확히 못 본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는 우따까 라마푸따가 비록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의 꼭대기까지는 왔지만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그래서 저열하게 보면서 보지 못한다를 설명하는 거고,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거요 라고 부처님 우리 완전한 동그라미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쭌다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것을 모든 조건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함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이에요. 여기는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고 사리푸타 존자예요. 교리 요약 책화도 같은 합성경은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 내지 10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구조로 가르침을 정리하는데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합성하고 분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 우리 지난주로 보면 법이 이렇게 오래 유지된다. 어떤 경우가 정법이 사라져요? 말하자면 유사정법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리푸타 존자가 이런 니간타나타푸타의 죽음 이후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합성경을 설한 이유는 뭐야? 유사정법 말고 부처님의 정법을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합성을 하자. 그러면 정법이 오래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디가니까야 33번은 말하자면 그 의도상으로 보면 유사정법이 아닌 정법이요. 요 얘기가 되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가니까의 33 합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 교리 요약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면 도반들이여 잘못 설해지고 잘못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되지 않은 법과 율에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나 세존에 의해 설해진 우리들의 법은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로부터 합성되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잘 설해지고 잘 선언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세존에 의해 설해진 우리들의 법입니까? 어디서 우리 모두로부터 합성되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야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오래 머물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부터 10가지로 구성된 법들 길게 설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치마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입니다. 이 경은 부처님이 설하셨어요. 비구들 간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설해진 이 경은 특히 부처님 사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니간타나타 붓다의 죽음 이후 발생한 그의 제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하여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사후 교단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 아난다여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나 상가의 도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경과 율에 의지한 일관된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등각인 스승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은 이어서 6가지 갈등의 뿌리, 상가에서 발생하는 4가지 사건, 7가지 이런 사건의 그침을 설명하고 끝으로 사랑을 만드는 것이고 공경을 만드는 것이고 섭수로 갈등하지 않으므로 함께함으로 일치로 이끄는 기억해야 하는 법 6가지도 함께 설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제 보면 그 처음에 공통된 내용이 있었죠. 이제 니간타나타 부다가 죽고 이랬다 하고는 이제 그 이어가지고 그때 빠와에서 안거를 마친 초심자 쭌다가 사마가마에 와서 아난다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초심자 쭌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니간타나타 부다가 빠와에서 죽은 뒤에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이래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4번째 줄까지 가면 탑이 부서지고 비의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는 초심자 쭌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쭌다여 이것은 세존께서 아셔야 하는 주제입니다. 갑시다 도반 쭌다여 세존에게 가서 이 의미를 세존에게 알려드립시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초심자 쭌다는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쭌다라고 하는 초심자 비구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는 부처님한테 알려드려야지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아난다 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같이 가서 뵈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와 초심자 쭌다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초심자 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전에 말한 내용을 쭉 하고 예.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주제죠. 네 번째 줄.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린 내용이 쭉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주제로 보면 니간타 나타 붓다가 죽은 다음에 그 상황을 놓고 설해진 세 개의 경, 이 세 개의 경이 어떤 식으로 니간타 나타 붓다 이후에 불교에서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정등각이 설하지 않은 법에서 생겨나는, 그래서 빠쌍나 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함,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 우리가 합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정법이 아닌 정법을 합성하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가마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서 아난다 존자가 걱정하는 그건 작은 거고 길과 실천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 요 말씀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에 이어지는 세 개의 상황,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시간이 딱 됐네. 사실 뭐 교재로 보면 한 장, 2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도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좀 상세히 보았고요.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님 뭐 질문하실 거? 하실 말씀?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